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보면, 야, 너희들 좀 죄를 제발 좀 많이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고 이 사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신 말씀 중에서, 야, 죄를 좀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왜 핵심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항상 근본을 타치하시는 분이에요. 근본을. 그래서 죄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의 문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을 때 뭐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그 선악과를 보고 마귀가 꿰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하는데 그거를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어버리고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사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사랑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욕심을 더 사랑하니 거기서 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보다도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다 무엇으로 요약이 되냐 하면, 너희가 나를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집중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으니,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는데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그냥 내 다 죄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구원받고 천국으로 와라.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더 사랑하는 게 있었고 덜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의 생명을 더 사랑하셨다, 그 말이요. 참 기가 막힌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벌레보다 못한 나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도 사랑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의 생명을 더 사랑하셔가지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내 생명보다 덜 사랑하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덩어리는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사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덜 사랑하는 게 있어서 이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덜 사랑하는 것을 희생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안락함도 사랑하셨죠. 그러나 저희들이 병 고침 받는 것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의 육신의 병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안락함을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받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그거를 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당신의 안락함은 희생을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목숨도 사랑했지만 그 목숨을 희생하고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참된 사랑에는 항상 뭐가 따르느냐 하면은 갈등이 따라요. 갈등이. 왜? 다 사랑할 만한데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좀 덜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덜 사랑하는 것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갈등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데 아니 내 생명보다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의 생명을 더 사랑해가지고 내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데 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을 희생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갈등의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땀방울이 피가 됐어요. 피가. 그래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갈등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 나도 내 생명 사랑하니까 이 생명을 희생할 수 없는 거요. 그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죄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내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갈등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벌써 구원의 선물, 치료의 선물, 축복의 선물, 영생 천국의 선물을 우리가 다 보내주셨어요. 우리 의사도 안 물어보고 야 너 선물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선물을 이미 다 보냈다고요. 우리가 딱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문 앞에 택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선물, 용서, 치료, 축복, 영생 천국의 선물이 딱 와 있는데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선물 받을래? 의사도 안 물어보고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성의를 무시하지 않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 아들의 성의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일단 받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해서 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데 그걸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고침 받겠나 못 받겠나 의심하지 말고요. 이미 택배는 왔어요. 병고침의 선물이 이미 왔다고요.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축복의 선물도 이미 왔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축복을 받겠나 안 받겠나 우리 의사하고 관계없이 예수님 보내버렸어요. 그냥 축복의 선물을 받으시고 영생 천국의 선물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받기만 하면 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귀한 선물들을 다 받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즉, 가장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위하여 조금 덜 사랑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에 차이가 좀 있어야, 그리고 좀 덜 사랑하는 것들을 좀 희생할 수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나는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부인도 사랑하고 뭐 내 자녀도 사랑하고 뭐 돈도 사랑하고 뭐 건강도 사랑하고 생명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그러면 덜 사랑하는 게 없으면 희생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덜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상하게 들리면 안 돼요. 이 말이 그렇지 이렇게 딱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사랑하시되 조금 주님보다는 좀 덜 사랑하십시오. 부인도 마찬가지. 부인이 참 이쁘다고 뭐 그냥 맨날 그러지 말고, 미워하라는 말은 안 했어. 절대 미워하지는 말아야 돼.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그러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은 조금 덜 사랑해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은 자식을 사랑하되 조금 덜 사랑해야죠. 아니, 똑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야, 이 말씀은요, 아버지 어머니 미워해라, 아들 딸 미워해라, 그게 아니고요,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조금 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 진리를. 그래서 오늘 베드로한테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요, 이 진리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는데도 성령 세례 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유령을 본 거 아니야? 유령? 우리하고 같이 계시더니 갑자기 싹 사라졌어. 우리가 유령을 봤겠지, 무슨 사람이 죽었다 부활을 하겠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야, 우리 먹고 살 일이 깜깜하니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쭉 가니까 줄줄 따라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이걸 먼저 딱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먼저 갈릴리에 딱 바다에 딱 가셔가지고 거기에 숯불을 딱 피워가지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미리 딱 그렇게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있느냐? 아이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새도록 잡았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꼭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 하니까 153마리가 잡혔어. 이 팔뚝만한 고기가.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딱 생각이 나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고생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예수님, 이래가지고 헤엄을 쳐서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유령인 줄 아냐? 너희들 잡은 고기가 있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갖다 드렸더니 고기를 숯불에 딱 구워가지고 예수님이 드신 게, 우리 조반을 같이 하자.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는 부활한 예수다.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조반을 먹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했느냐? 너 왜 자꾸 나를 안 믿고 의심하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죄짓고 돌아다니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죠. 왜?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보다 이 헬라어가 혹은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도 사랑하지, 그러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것들보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잡은 고기 153마리요. 세상에 막 고기가 막 잡혀가지고, 이것들보다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도 사랑하고 네 가족들도 사랑하고 또 이 잡은 물고기도 사랑하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그 돈도 사랑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탁 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잡은 물고기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안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인데 아이고 직장생활 하다가 피곤한데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그 안락함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주님 더 사랑하니까 교회 나오셨죠? 할렐루야. 바로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뭐 헌금을 준비해 나오셨잖아요. 예? 돈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아까운 돈을 갖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말세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 이 믿음은 있다 하지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왜 합당하지 않느냐?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장을 쓴 게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에 말세의 정상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떠냐, 말세에.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보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세상에 자기 쾌락 즐거움을 더 사랑하더라, 그 말이요. 이 사랑의 질서가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게 바로 말세의 정상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질서를 우리가 딱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 쾌락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인생 살 맛이 나죠. 응? 옛날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 절대 쾌락을 사랑하면 안 돼. 젊은 청년들 보고, 야, 너희들 절대 연애하지 마. 밖에 나가서 연애하다가는 혼난다. 결혼하지 마. 결혼도 하지 마. 결혼은 말라고 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는데 다 처녀 총각으로 살면서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러고 맨날 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 우리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밥도 많이 먹지 마. 밥도 먹는 거는 허용하는데 안죽을 만큼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금욕주의. 요것들이 이단.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이단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보세요,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맛있는 건 먹지 마라. 맛없는 것만 먹어라. 그러고 왜? 즐거움을 누리지 마라. 다 뺏어가버려, 즐거움을.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절제를 하시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든지 맛있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 남녀들이요, 열심히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좀 결혼을 해요. 35, 6이 넘어서 결혼하니까 애가 안 생기니 얼마나 고생. 세상에 출생률이 그냥 꼴찌가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우리 대한민국.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한 20년 나가면요, 전부 다 이거는 막 사람들이 다 늙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 기가 막힌 현실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선하다 했습니다. 돈도 선하고 지식도 선하고 또 우리의 건강 얼마나 선함이 좋은 겁니까? 내 생명 가장 귀하고 좋은 거. 쾌락, 즐거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나 다 사랑할 만하니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가장 사랑해요. 주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됩니다. 자, 뭐니 해도 생명이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반드시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임종할 때에, 임종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 다 임종 얘기를 하니까 좀 표정이 굳어지는데, 오래오래 사시다가 임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수하시다가 임종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임종하실 때가 되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 왜 그런 두려움에 불안에 잡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내 생명, 이제 곧 죽을 이 내 생명인데, 이 육신의 생명인데 이거를 더 사랑해가지고 요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딱 생겨버리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종할 때가 될 때, 주님, 내 생명도 사랑하지만 내 생명보다 주님이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말, 그 의미입니다. 그 말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귀한 건 많지만, 사랑해야 될 만한 건 많지만은, 다 사랑하지만 주님을 가장 할렐루야. 이런 원리는 시간에도 적용이 돼요. 이전보다 지금, 어제보다 오늘 조금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에 진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주님을 엄청 사랑했는데 지금은 좀 덜 사랑하는 것 같네.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10년 나오고 20년, 30년 나와도 신앙이 퇴보한 분이에요. 그분은 신앙이 진보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올라가 하늘은 복락을 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더.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을 가장 내가 사랑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거는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있으니, 여러 축복이 많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다 받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마음의 평안이냐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질서. 따라서 질서. 질서가 잡혀야 평안해지죠. 믿습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냐 이거요. 질서가 깨졌는데.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요. 마음의 평안이 진짜 축복이잖아요.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원수가 공격을 하고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오늘 어쩔래? 응? 나 승리했어. 할렐루야.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이 참 귀한 축복인데, 예? 돈 아무리 있고 몸이 건강하다 해도 마음이 불안해 봐요. 그게 무슨 축복이? 그 마음의 평안이 제일 큰 축복인데, 이 평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마음의 질서. 그런데 이 마음의 질서라고 하는 거는, 질서가 딱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 그보다는 약간 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영혼, 그보다는 또 약간 덜 사랑해야 될 물질, 이렇게 내 마음이 사랑의 질서를 딱 확립해 놓으면 요게 질서가 잡힌 마음이고, 여기에서 평안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의 질서를 잡지 않고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평안한가? 어림도 없어요. 평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덜 사랑해야 될까요? 더 사랑해야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더 사모해야죠. 그러면 이게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안정을 갖다 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종하는 사람이라도 이 마음의 질서가 사랑의 질서로 딱 잡혀 있어.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임종을 하지만은 평안한 마음으로 임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의 질서를 세우지 않고 평안을 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평안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요,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잠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 사모해야 될 천국,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세상 환경, 이런 식으로 사랑의 질서를 딱 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그리하면 평안이 물빗듯이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나고,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보내신 택배 선물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돼. 할렐루야. 주의 일꾼 되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체험을 다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것이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하면은 주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덜 사랑한 게 있어서 우리 생명을 더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증거가 요 성찬의 떡이요, 포도주.